할렐루야. 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인사 한번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인사 잘못하다가 머리끼리 부딪히면 아프겠죠?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함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자, 그 말씀이죠. 유명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펄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론에서 진정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루이스 펄콥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여러분 좀 참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석학,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김세훈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또 바울서신 해서 그분이 강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구원론에 대해서 역시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학자였던 그 고신대학의 박영돈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결국이라는 것은 목표, 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그래요. 또 봉사해야 되고 또 힘들게 이렇게 성가대 우리 성도들 좀 힘들어도 성가대 더 많이 좀 은사가 있을 때 빨리 오셔서 찬양도 하시고요. 그런데 연습하기는 것도 힘들고 참 피곤하고 그러겠죠. 그래도 그렇게 성가대도 하시고 또 교사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고 힘들게 수요 예배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믿음 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회 다니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대더라 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늘 교회 안 가면 아내가 나를 바가지를 긁을 것 같아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라톤 하는 사람이 목표가 없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말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연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구원은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성장하고 큰 믿으면 큰 믿음대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심에서 생긴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래요.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극락가냐,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잘 되고, 악하면은 악하게 된다, 나쁘게 된다. 그래서 권선징악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기독교만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분명히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진화해가지고 단세포 생물로 이렇게 했다가, 우리 저 어렸을 때도 국사책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아메마와 같은 단세포 것이 막 어떻게 해서 점점 진화해가지고 나중에는 원숭이가, 그래서 그림을 보면 원숭이 이러고 있다가 내가 사람 됐다. 그러면 왜 지금 원숭이 중간에 지금 막 사람으로 탈피하려고 되는 그런 건 왜 없습니까? 원숭이하고 사람은 종이 틀려요.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러잖아요. 종이 틀리기 때문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진화가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가장 사람을 잘 알아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가면 되듯이, 인간을 만드신, 다른 종교에서 인간을, 다른 신이, 석가모니가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인간을 가장 잘 아는데,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아집, 기독교는 지내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 믿어도 있던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니고, 있던 천국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가지고 천국 가서 저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이거 인터넷에도 다 나가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도 안 믿고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나 책임, 네 책임이에요. 나라고 할 뻔했네. 따라합시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도 안 믿다가 지옥 가면 목사님 책임이 아니다. 바로 내 책임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그것이 교리로 나와 있죠. 자, 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 중요한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구주가 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니 창세기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메시아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이 만들어낸 메시아, 사람이 만들어낸 메시아, 아니,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석가모니는 원래 부정 모열에 의해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잖아요. 석가모니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참 착하신 분, 선하신 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왕의 아들인데도 너무 이렇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분인데 신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착하시니까 아유, 굶주린 사람들 생각하면서 밥도 안 먹고 너무 착하시니까 신 한번 해보시라고. 나 안 한다고. 그런 거 싫어.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아유,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지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불쌍해 보고 자비해 보이니까 됐습니다. 잠깐 웃으시고 자, 됐죠? 손 한번 올려보세요. 딱! 이게 석가모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어머니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두 딸이 마지막 가시는 그 임종의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갈 수 있도록 다 해서 이분이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보다 어떻게 죽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인간에게는 죽음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느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다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요 말이,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얻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헬라어에 보면 에크 피스테오 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저렇게 쓰여 있어요. 자, 우리말로 피스티스는 피스토스 해갖고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격을 썼고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어, 우리 성경이 맞소라 사본을 통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보다도 어떤 때는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책이에요. 70인역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성경학에서 좀 공부하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탈되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크피스테오, 지우지 마세요. 에크피스테오 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무가 뭔가라는 거죠. 무는 홍당무도 있고 뭐 노란무도 있고 여러 가지 무가 있는데 이 무는 무슨 무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우리말로는 나의 믿음이라는 말이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데, 구원은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믿음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아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얻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나의 내 믿음, 피스티오스, 믿은 믿음인데 피스테스라는 건데 나의 믿음을 통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도 아닙니다. 형제의 믿음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믿음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한 장 넘겨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주 딱 선언을 해버려요. 인간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신비마저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바조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신비바조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 내가 착하고 선하고 행위 이런 거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이야기의 18절부터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의 결론은 3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자, 이제부터 계속 강조되는 말이 뭔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 절부터 18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32절에 가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 행함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요. 마지막 줄에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줄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같은 일을 행하는 자, 3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때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결론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지. 자, 이 말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이것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1장 1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경건이 없어요. 말로만 예수 믿지 경건이 없어요. 그게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이냐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지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행위에 있어서 옳은 모습입니다. 19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도 했어요. 그리고 막 주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또 막 그런 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알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을 뜯어다 봤더니 20절 말씀부터 나오죠. 21절에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만 허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뜯어봤더니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의 모습도 없어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 한번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어요. 그게 과연 구원 얻는 사람인가요? 진짜 구원 얻는 사람이냐는 거죠. 21절 하나님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 마음을 열어봤더니 거짓과 위선과 그 마음의 악함과 그러한 모습, 게으름과 이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어.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삶이 나중에 뒤에 가보세요.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1장 25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서 그거 망할 성도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이요, 칼빈의 5대 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The 5 Points of Calvinism이라는 책입니다. 칼빈의 교리를 5가지로 요약해가지고 된 교리책인데 이것을 설교적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옳은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받을 성도가 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자기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아. 이 구원은 변경되고 취소되지 않는다며. 나 구원받아.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살고. 그래서 옳은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받을 성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선 성도라고 표현도 안 해요.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 우리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 얻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의 현장에 그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돼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나중에 여기 28절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실제로 예수 잘 믿을까 봐 걱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 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사랑하는 바람 피우고 있는 미스김도 끊어야 되고 그런 거 못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 마음에 두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요? 그랬더니 29절에 모든 불의는 아디키아, 종교적인 불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정직하게 드립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안 그런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내 마음속에 뿌리가 있고. 29절 보십시오. 추악함, 육체적인 죄입니다. 탐욕, 내 마음의 욕심, 악의가 가득한 자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복수할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 마음에 막 악함이 가득, 미움, 원망.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지만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불의와 악함. 29절 보실까요? 악의가 가득한 자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누가 잘하는 거,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나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싫어요. 나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거, 그것도 싫어요. 그거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이 잘하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표현 못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울 일 있으면 교회 밖에 가서 절에 가서 싸우세요.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막 뭐하다가 싸우니까 어떤 노인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야 이놈들아 그만 좀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야 이랬다고 하는 아주 씁쓸한 말을 듣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우리 주품교회 정말 예수님 만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안에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분쟁, 29절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 댈 겁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평생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내 영혼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기와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불평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 새신자들이 오셔서, 아니 주품교회는 와서 보면은 카페나 어디서 모여서 한 번도 남을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교회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모이면은 그냥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 소리도 듣기 싫어. 그래도 잘생겼다 그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한 번 나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뭐 시간이 가면 또 사람이 변하면 또 내 마음에 악함, 마귀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구원을 확증해줘요. 수근수근 교회 불평, 하나님 원망. 30절 비방하는 자요. 이건 비방이면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아이고 집사님 예배 생활 좀, 아이고 하나님 우습게, 아주 이런 분들이 계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습게 알아버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교만해. 나 잘생겼으니까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쌍꺼풀 잘 나왔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보고도 어디서 수술했어요? 저보고는 이게 수술이라니, 이건 조각, 이건 원래부터 그런. 목사님은 왕자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는데. 하여튼 교만하지 마세요. 배웠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알면 할수록 부족한 걸 느끼는 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만 부리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청소하고, 지나갔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소망교회 다니실 때, 그분이 내가 대통령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소망교회 다닐 때 차량 안내위원이었잖아요.
확실하게 그냥 밝은 저기 해가지고 막 차량 안내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나는 본질을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소망교회에서도 주변에서도 저분은 정말 장로로서 정말 저래 참 착하다. 물론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자기 교만함 내려놔요. 그리고 내 자신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어디 주님 앞에 교만 부립니까? 어디 주님 앞에서 잘난 체 합니까? 만물의 때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지. 교회에서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막 섬겨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할게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제대로 배울 줄 알아요. 종의 마음, 토미 테니가 쓴 책이에요. 그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읽히고 싶은 책이 토미 테니의 종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완전히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는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나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가지만 나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아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었기도 하고 만들기도 한 복음성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해요. 눈빛부터 다나. 이 얼굴 근육 자체가 그리스도화돼요. 근육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찬송을 부를 때도 벌써 이 근육 자체가 복음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복음화된 근육이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벌써 복음화된 사람, 이게 완전히 변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이게 예수 스타일.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 맨날 화만 내지 말고 아내한테 설거지하고 그럴 때 좀 도와주시고, 저도 어제 청소 다 끝냈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 얼마나 청소 반덕반덕하고 막 먼지 다 닦아내고요. 이제 더운데 선풍기 꺼내가지고 날개까지 다시 쳐가지고.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아내 먼지 바람 먹지 않게 하려고 그 땀 더우면서 막 이 도라이버 풀러갖고 이거 했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 연습하고 집에 들어오더니 청소한 줄을 모르더라고.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청소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대걸레 자루를 이렇게 밖에다 세워놓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그것도 다 치우고, 진짜 청소는 걸레까지 빨아서 말려놓는 게 진짜 청소예요. 걸레도 빨아가 다 널어놓고. 근데 어떻게다 또 이 얘기를 해갖고 옆으로 샜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사람은요, 완전히 변화받고서 미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남편들 아직도 예수 잘, 교회 가면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게 양복 입고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머 권사님 그러세요 하면서 그 커피, 우리 카페에 가서도 막 기마이 막 부리면서 막 아내한테는 돈 3,000원 4,000원 커피 한 잔 안 사주면서 아주 권사님 드셔 오늘 카페 문 닫어 하갖고 막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 가면 갑자기 인상 딱 변해가지고 똑바로 와! 이러고 갑자기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은혜 받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집에서도 떡을 떼니 칭송, 날마다 주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칭송 듣고 교회에서도 칭송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맞는데, 그것이 진짜 마귀가 주는 거짓 믿음 말고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남편들 아내 설거지하면 뒤에서 타이타닉을 좀 찍으면서 아 여보 당신 고생 많았어.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셨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러면서 탁 한번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좀 달려간 다음에 손을 딱 벌리면서 변화받고서 미소 띄우면 아 이게 예수 스타일. 그러면 아내가 당신 왜 그래? 당신 뭐 약 먹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분위기를 또 맞춰주는 거예요. 막 몰라 그래 달려가서 가슴 멍게 해삼 뭐 꼴뚜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은 이렇게 뭔 그림이 되는 거지. 아이고 무슨 소리 당신 아이고 뭔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정죄함이 남은 정죄하면서 아우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삶은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 짓고 욕심 부리고 사기치고 탐욕하고 세상대로 육신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혹 4절에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 회개하여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을 모르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아유 내 맘대로 살아도 되져도 사기치면서 살아도 괜찮던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다만 네 고집 회개할 기회를 준 건데 그걸 모르고 아 괜찮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고집 피우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아놓는다라는 겁니다. 쌓았다라는 것이 영어로 뭐 아웃스탠딩이라는 거. 아웃스탠딩 위에 이만한 돌이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임박이라는 말이죠. 임박해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우 나 죄져도 괜찮던데요?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가지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건함, 거룩함,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산출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제목이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본문에서는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공부하자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지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죠?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7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영생이 나오죠? 자,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 3가지 모습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 내용 로마서 1장 다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진짜 구원 얻는 믿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말고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내 행위에 있어서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7절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참는다라는 것이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마귀는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로 하여금 환난도 주고 나로 하여금 핍박도 하고 별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러나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야 될 그 길을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한번 예수 믿고 중생을 체험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살다가 마귀가 유혹하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마귀가 미혹하면 여지없이 넘어가요. 세상의 유혹, 시험, 환난 속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의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나로 비유해건데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중생함을 얻은 겁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티켓을 구입해서 기차에 올라탄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타고 끝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안 내리고 끝까지 가야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내리고 안 내리고는 분명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참으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 미혹해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신앙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현재형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예수를 믿으면 일단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럼 타고 삥 하고 갑니다. 지금은 KTX가 있지만 옛날에는 완행열차도 있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를 뚝뚝 타고 가다 보니까 천안에 도착합니다. 그때는 좀 속도가 늦으니까 천안에 도착하니까 옛날에 천안에서 뭐 있었죠? 기차 타고 가다가? 네? 막국수가 뭐 있었잖아요. 네? 호두과자.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막국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호두과자를 했으니까. 호두과자가 있어. 그러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이제 출출한데 호두과자가 너무 맛있어요. 막 사람들이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호두과자 먹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갖다 먹고 애들한테 선물도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유혹에 호두과자 먹고 싶어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빨리 몇 개 먹고 사갖고 타면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다가 또 하나 먹고 그 또 하나 없냐고 또 주문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와야 된다고 가가지고 간 사이에 기다리다가 기차가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못 가는 거예요. 자,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지만 구원의 능력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차를 안 타면 내려서 유혹을 받아서 안 타면 부산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현재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교리에서 벗어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루이스 펄콥이나 김세윤 교수나 박영돈 교수나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구원은 내가 중간에 마귀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서 신앙 못 지키고 곁길로 갔다? 그런데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호두과자는 그냥 먹고 탔어요. 타서 쭉쭉 가다가 보니까 대구에 도착했네. 대구. 여기는 대구. 여기는 대구역입니다. 대구가 뭐 해가지고 대구가 이게 분지로 돼가지고 이게 사과가 잘 된다고 그래요. 사과가 기가 막히게 달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 날씨가 해서 이 사과도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옛날에는 강원도에서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다가 익으려고 할 때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과가 안 돼요. 우리네 사과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이 이러는데 대구에 갔는데 사과를 딱 펴놨어. 기차 안에서 보니까 대단히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국수도 먹었겠다. 호두과자도 뭐 뭔가 좀 갈증도 있는데 보니까 사과가 대단. 근데 사과도 반을 딱 잘라서 딱 놨는데 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꿀사과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파는 사람이 다른 말 안 해요. 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파트에 장사하시는 분이 왔는데 수박 파는데 다른 말 안 해요. 계속 마이크로 꿀 이러고 다녀요. 뭐냐 그랬더니 꿀 수박이라고.
한 통에 5,000원. 이야, 싸더라고. 그래서 사갖고 가려고. 아저씨 저 한 통에 5,000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거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5,000원짜리 저거. 그래서 갔더니 15,000원이고 5,000원짜리 저기다 가만히 까놓고 그냥 썩으려고 한 거 가져가려면 가져가. 뭐 그래요. 그런데 꿀사과를 딱 보니까 먹고 싶어. 그래 내렸어요. 내려갖고 보니까 야, 사과가 그냥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하나 먹고 또 하나 막 계속 어차피 이거는 서비스로 먹는 거다 생각 계속 먹다가 아저씨 저거 한 통 싸주세요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싸갖고 가려 보니까 기차가 갔어.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꿀에 넘어간 거야. 세상에 살면서 돈에 넘어가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어떤 데는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하면서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가서 무슨 변론 할 거예요? 정직하세요. 아닌 건 아니잖아. 정말 목회자로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별 희한한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목소리가 갑자기 이거 저기가 안 먹어서 그러나 본데 여러분 그래요. 행위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꿀 사과를 좋아해요. 살다가 보면 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사과도 먹어야지. 그래 먹고 얼른 먹으면서 돌으면서 걸으면서 탔어. 그러면 부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요. 빨리 타세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기 하나님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지 마시고 아무리 맛있어도 그래 내가 이때다 가야지 돌아서 주님 갑니다 하고 손 들고 와야 이것들이 사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어쨌든 꿀사과의 유혹을 이겨내고 탔다. 좀 가다가 보니까 경주가 나오네. 지금 경부선 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호남선 아니고 경부선 탔어. 경주에 또 뭐가 있죠? 제가 무슨 특산품 얘기하는 게 같은데 경주에 뭐가 있어요? 황남빵. 이 황남빵은 그 안에 안고 가요. 위가 괜찮도록 기가 막히게 만든 빵이에요. 황남빵. 빵은 황남빵. 황남빵인. 그래서 꿀사과도 먹고 있다 보니까 황남빵이 있는데 저거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사람이 빵이다고 막 하면서 막 하니까 내렸어. 내려갖고 먹다 하나 먹으니까 맛있어. 또 하나 먹고 맛있어. 이거 애들 하나 갖다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누구도 선물 좀 해줘. 그래서 사다가 보니까 기차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간 거야. 부산까지 갑니까? 못 갑니까? 마귀의 유혹 시험에서도 참으라는 게 그거예요. 참고 끝까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또 한참 가다 보니까 황남빵까지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 언양이 나오네. 언양에 뭐가 있어? 얼음골. 7, 8월 때 에어컨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기차 타고 가요. 어렸을 때 우리 완행열차 타고 가다가 그냥 기차 타고 가는데 어쩌게 하다가 자리 하나 맡아가지고 그냥 맡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자리 뺏길까봐 가지도 못하고 부산까지 간 적도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얼음골, 더워 죽겠는데 가서 얼음골에 가서 여름에 얼음이 있대. 그 소리를 듣고 내렸어. 내려갖고 얼음골 가는 차를 구해갖고 얼음골 가갖고 부채질 딱 가면서 시원하네. 이렇게 시원해. 내 몸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나. 편하다 하다 보니까 나 지금 부산 가야 되는데 뛰어왔어. 기차가 어떻게 됐어요? 기차가 빵꾸 나서 안 가면 다행인데 기차가 빵꾸 날 일이 없어요. 가버린 거야. 이 세상 살면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어떤 유혹에서도 마귀의 어떤 시험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고 참고 견딥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해요.
바울이 얼마나 선교가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2차 선교여행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아덴으로 내려갔더니 거기 갔더니 우상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고린도로 내려가죠. 고린도로 내려갔더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또 죽임의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바울 사도님 이제 좀 쉬세요. 그만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나도 인간적으로 쉬고 싶지만 육신적으로 편함이 좋지만 누가 나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보세요. 누가 나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것. 나 구원 얻었습니까? 진짜 구원 얻는 성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마귀가 유혹을 해도 우리 찬송가 늘 부르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마이클 스켈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환난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스켈란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건 진짜 성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다니는 믿음, 다니는 교회, 신앙생활 거짓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얘기했어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따라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첫째, 참고라는 겁니다. 유혹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분 나빠도 마음이 아파도 무슨 일이 생겨도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말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이거 포기하다가 여러분 꿀사과에 유혹에 넘어가다가 지옥 갈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영광되지 못한 모습들, 거룩함이 없는 모습, 아직도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 모습들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확고한 믿음답게 내 삶을 통해서 주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참아보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찰석같이 믿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어떠한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답게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